아멘. 설교의 기능 중에 하나가 교육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교하면 선포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선포라고 하는 거, 이 캐리그마, 이거 분명한 설교의 기능 중에 한 부분은 맞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 선포일까요? 교육일까요? 예, 선포입니다. 선포는 설득을 하지 않아요. 선포는 선포일 뿐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선포일까요? 교육일까요? 예, 선포입니다. 설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포도 하셨지만 교육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산상선포라 그래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가르치는 겁니다. 교육하는 것이죠. 비유를 또 많이 드시죠. 이것도 교육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에는 선포도 물론 있지만 또 설교에는 교육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을 하려고 할 때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반복입니다. 우리가 한 번 배우고 한 번 가르치고 바로 깨닫고 바로 이해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앞에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알아듣겠대요. 저 문이 요상해요. 저 문만 나가면 갑자기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예, 저 문이 참 요상한 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또 반복해야 돼요. 또 가르쳐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설명해드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반복하죠.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를 반복하려고 앞에 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겁니다. 제가 1년에 똑같은 설교를 딱 3번 합니다. 그것은 금년에 저희 교회에 주셨던 비전의 말씀을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러니까 새해가 처음 시작되는 첫날 한번 딱 선포하고, 그리고 오늘 상반기를 결산하는 이 반으로 딱 접히는 요때에 한 번 더 정말 금년에 주신 비전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송년주일, 이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정말 내가 이 비전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살았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한 번 더 똑같은 설교를 3번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전에 했던 설교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기 없기. 자, 금년도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의 말씀이 뭐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주의 날개 아래 거합시다라고 인사 한번 할까요? 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라, 어디서 나온 표현인가? 시편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이제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자, 3절과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이라는 말은 이제 because,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자, 이는 왜 그러죠?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할렐루야. 이게 작년이죠. 작년에 제가 이제 금년 비전을 이제 하나님께 또 물어야 되니까, 하나님 2021년 저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이제 기다리는 것이죠. 기도하는 중에 제 안에 이렇게 환상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상상이죠. 믿음의 상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날개로 저희 공동체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이렇게 덮어주시는 그런 그림이 제 안에 이렇게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 참 좋다. 그런데 이 바깥에서, 이 날개 바깥에서 온갖 화살들이 날라오는 거예요. 온갖 화살들이. 그런데 이 날개 아래 있다 보니까
이게 다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2021년에 저희 공동체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시는군요. 그래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라. 그래서 성경에 주님의 이 날개 아래 거했기 때문에 주의 날개 아래 거해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주의 날개 아래에서 소생을 입었던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예요. 우리가 볼 때 엘리야 선지자는 평범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렇고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는 남유다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납니다.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북과 남으로 갈라져요. 이 남쪽 유다, 남유다에는요 괜찮은 왕들이 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을 다 깨끗하게 제거했던 아사 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사 왕.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심지어 그의 할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할머니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있다 보니까. 뿐만 아니라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군대를 형성해서 유다를 공격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칼 잘 쓰는 사람, 활 잘 쏘는 사람을 최전방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도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곧 성가대를 조직하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최선봉에 서서 전쟁을 하게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찬양대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다 찬양할 때 여호와의 복병이 일어나서 암몬 연합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했던 왕이 여호사밧 왕인데 여호사밧 왕도 남유다 왕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남유다 왕입니다. 성전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때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라고 하는 왕도 남유다 왕입니다. 이처럼 남유다의 왕들 중에는 꽤 괜찮은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은 제1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약 200년의 역사 속에 단 한 명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왕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야말로 어둠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한반도를 보면 이 남쪽은 불이 환해요. 남쪽은 불이 환한데 북쪽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시커멓습니다. 꼭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보는 것 같아요. 남유다는 그나마 괜찮은 왕들이 좀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온통 우상밭입니다. 개똥천지예요. 더러운 우상천지라 이 말입니다. 시커매요. 거기는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음란한 우상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때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라니까요. 그래서 엘리야가 특별한 겁니다. 남유다에서 활동했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선지자로 사역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했던 일이 뭘까요? 바로 이 시커먼 북이스라엘에도 과연 소망이 있겠는가? 이 북이스라엘에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겠는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을 드러냈던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이제 갈멜산 전투입니다. 갈멜산 영적 전투죠. 이 갈멜산 꼭대기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이죠. 850대 1로 엘리야가 홀로 이 850명을 상대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걸 갖고 대결을 해요. 바알에게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바알이 하나님이고
내가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걸 대결을 하자라고 한 거예요. 850명이 기도를 합니다. 바알에게. 하늘에서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그리고 엘리야가 쌓았던 번제단을 다 태워버립니다. 자, 우리 말씀을 통해 읽어보죠.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불만 떨어지게 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물도 떨어지게 해요. 무려 3년 이상 지속되는 가뭄의 시간에 비 한 방울을 본 적이 없는 그 시간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5절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할렐루야.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물이 떨어지기도 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뎀 나무라고 하는 한 조그마한 나무입니다. 조그마한 나무에 쓰러져서 뭘 기도하고 있냐면 불을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물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정말일까요? 정말 엘리야 선지자는 이전의 조상들보다 못난 열등한 선지자였어요? 우리가 위대한 선지자 그러면 이제 모세. 하지만 모세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나요? 모세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했나요? 모세가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나요? 엘리야는 죽은 사람 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처럼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렸거든요. 엘리야는 절대로 이전의 조상들과 비교했을 때 열등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도 엄청난 선지자예요. 능력 있는 종입니다. 불의 종이고 물의 종이고 북이스라엘의 그 어두운 역사 속에 홀로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거룩한 횃불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은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기도가 참 기가 막혀요. 죽여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만 살고 싶다는 기도입니다. 넉넉하오니 여호와여 이제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길래 이런 기도를 할까요? 자,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된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누구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인데 아합 왕의 부인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세벨은 시돈, 고대 페니키아 이방인 출신입니다.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아합 왕이. 그래서 이 이세벨이 시집을 올 때 자기가 섬기던 바알을 가지고 와요.
이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바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 정도로 바알에게 독실한 그 딸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훼를 섬기던 여호와를 섬기던 중심에서 바알 신앙으로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온통 심지어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을 만큼 그냥 사방이 다 바알로 그냥 뒤덮여 버립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을 하자고 한 거죠. 그리고는 여호와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것을 보자 그 갈멜산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아직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모습을 본 이세벨이 열받은 겁니다. 바알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바알 그가 하나님이시로다가 아니라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입장에서 너무나 분이 난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엄포를 온 겁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 죽일 거야. 자, 갈멜산 위에서 850명 앞에서도 쫄지 않던 엘리야입니다. 이세벨 한 사람입니다.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850명도 상대했는데 이세벨 한 사람쯤이야 싶은데 오늘 이 능력의 종이요, 이세벨이 보낸 사신이라 그랬죠. 사신은 영어로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보낸 메시지 한 통에 꼬꾸라져 버려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했고 물이 떨어지기도 했던 사람이 메시지 하나 받고 바로 꼬꾸라져 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꼬꾸라지는가?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지금 제가 이 강대상에 서 있죠.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조명을 받고 있고 어때 보이십니까? 저 좋아 보이십니까? 흉해 보이십니까? 이래나 저러나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마 괜찮게 보일 겁니다. 아마 이 강대상에 서 있는 손희선 목사의 모습만 보면 850대 1로 넉넉히 싸울 만한 보일 겁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괜찮아 보일 겁니다. 하지만 저의 실상은 이곳 강대상에 있지 않습니다. 저의 실상은 이 강대상 아래 저 브엘세바 광야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이 갈멜산 꼭대기 위에 올라와서는 누구나 다 850대 일당 850을 감당할 만큼 능력이 있어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거룩해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이 꼭대기 위에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현실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우리도 저 광야와 같은 브엘세바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이 위에서는 850대 1을 상대할 만큼 능력 있어 보였던 내가 저 밑에서 누가 보낸 문자 한 통에 아주 작고 사소한 어떤 한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850명 앞에서도 쫄지 않던 내 이 모습이 저 브엘세바 광야와 같은 내 일상 속에서는 아주 작고 사소한 어떤 일 때문에 완전히 내 영혼이 삐뚤어져 버려요. 속이 상해요.
사내 죽내. 계속 이 일을 한 해 만에 막 때려치네 막 이렇게 나가요. 그렇게 능력 있던 모습이, 그렇게 힘 있어 보이던 모습이, 그렇게 권위 있어 보이던 모습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실상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요. 이 로뎀나무가 뭐냐면 주님의 날개입니다. 그 주님의 날개 아래에 이 엘리야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의 날개 아래에서 이제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에게 어떤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그 일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뭐예요? 자요.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일어나서 먹으라. 눈물이 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요. 지금 잠이 와요 지금? 예, 목사님 설교 못하면 잠이 오죠. 근데 일부는 별로 주무시는 분이 안 계셔요. 이게 막 자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봐요. 근데 2부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2부 때는 막 흰자가 보여요. 예, 예. 지금 엘리야가 지금 잠이 오냐고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좀 영적으로 암울한데 지금 남유다가 아닙니다. 남유다는 엘리야 말고도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많아요. 거기는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괜찮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엘리야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잠이 오냐고요. 엘리야마저 잠들면 안 되죠.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버리니까 누워 자요. 근데 그때 천사가 옵니다. 천사가 와서는 이 누워 자는 이 짜잔한 엘리야를 보고 엉덩이를 팍 때리면서 네가 지금 잠이 오냐 지금 이 시국에 지금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를 어루만졌다. 너무 이 표현이 좋지 않아요? 어루만졌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터치입니다. 아주 가볍게 터치. 엘리야야, 엘리야야, 일어나. 그럼 일어났어요. 일어나자 뭐라 그래? 먹어. 이거 좀 먹어. 그리고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딱 주는 거예요. 이거 먹어. 그래서 먹어요. 먹고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누워 자요. 아니 은혜를 받고 떡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이제 그 힘으로 또 호렙산을 향해서 달려가야죠. 그런데 엘리야는 아직 회복이 다 안 됐어요. 또 누워 자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아놓고도 또 하고 또 자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또 와요? 예, 천사가 또 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는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7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2021년 우리가 왜 주의 날개 아래 거해야 할까요? 그러면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일까요? 저도 처음 이 시편 91편 말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해야 되는 이유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했을 때 거기다가 형광펜을 그으면서 야 심한 전염병 이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줄래니까 주의 날개 아래 거해야 되려나 보다 굉장히 1차적인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를 제가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심한 전염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바이러스는 이세벨 바이러스입니다. 그 불의 종이, 그 물의 종, 그 능력의 종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라 이세벨 바이러스를 한번 받아버리니까 바로 쓰러져 버립니다.
그럼 이세벨 바이러스, 이세벨이라고 하는 전염병에 전염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완전히 절망해 버립니다. 살 소망이 없어요. 주여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세벨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면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나 이제 죽겠구나. 나 이제 망하겠구나. 이제 끝장나겠구나. 이 두려움, 이 공포가 이 전염병에 걸리면, 이세벨 바이러스에 걸리면 이게 들어와요. 당신이 아무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수없이 살려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세벨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작은 것이 하나 들어와 버리면, 이 한 통이 하나 들어와 버리면 누구라도 절망해 버립니다. 아, 나 이제 못하겠다. 나 이제 목회 못하겠다. 나 이제 사역 못하겠다. 완전히 절망해 버립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하고 다른 사람을 계속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나같이 모자란 것이, 나같이 부족한 것이, 나같이 못난 것이, 막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열등하게 생각하고, 아니 엘리야도 충분해요. 엘리야도 충분히 아름다워요. 엘리야도 충분히 가치 있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어. 그래서 한없이 의기소침해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세벨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끝으로 우울해해요. 외로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런 표현 2번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저밖에 없어요. 이런 표현을, 이거 왜 하죠?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고독한 거예요. 이세벨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내가 이 교회에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없이 서운해지고 한없이 짜증이 나고 한없이 지쳐버리는 거죠. 오직 나만 이렇게 하네. 오직 나만 이렇게 고생하네. 아무도 나 안 알아주네. 이 교회에서 아무도 나 안 알아줘.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이세벨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면 절망감과 열등감과 우울감이 완전히 사로잡혀 버립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지겠죠. 그리고 나 이제 그만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의 날개로 어떻게 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는가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줘요. 제약을 줘요. 지금도 목장별로밖에 현장에 나올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줘요. 하지만 오늘 엘리야가 만난 이 이세벨 바이러스 말입니다.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 비교의식의 바이러스, 우울함의 이 바이러스, 여러분 이것은 이 브엘세바 광야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위협이 되는 바이러스입니까? 이 심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의 날개 깃으로 보호를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할 때 주의 날개 아래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 91편 아까 우리 읽었던 4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대신하니. 자, 하나님의 방패가 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도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과 낮으로 공격이 있어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있고, 밤에도 어려움이 있고 낮에도 어려움이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위기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늘 이 갈매산 꼭대기에 있고 싶지만 우리 또다시 이 예배 마치고 나면 브엘세바 광야의 삶을 살아내야 해요.
거기는 낮에도 밤에도 해와 달과 별이 우리를 또 상하게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날개 아래, 전능자의 은밀한 날개 아래에 우리가 피하는 거예요. 그 안에 숨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의 그 날개 깃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그 온갖 날아 들어오는 공포와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인 겁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벌써 지금 이세벨 바이러스에 전염돼 갖고 지금 삶의 절망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세벨 전염병에 감염돼 갖고 나와 다른 사람을 늘 비교하면서 늘 의기소침해하고 불행하다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해도 이 이세벨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능력의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건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냥 쉽게 넘어가겠어요. 상반기에도 그랬다면 하반기에도 그럴 겁니다. 우리에게 대안은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는 갈멜산에 늘 살고 싶죠. 850대 1로 살고 싶어요. 손들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어떻게 항상 이 꼭대기에 살겠어요? 우리는 저 아래 부엘세바 광야로 내려가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이 선하신 날개가 오늘 이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로 하여금 힘을 주셔서 갈 길을 다 가도록 지켜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나무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두렵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갈 길을 다 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거했던 엘리야처럼 금년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엘세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로 피하리오리까? 이세벨과 같은 작은 문자 한 통에도 완전히 꼬꾸라져 버리는 이 여리디 여린 우리의 심령으로는 이 광야길을 온전히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날개 아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품어 주시옵시고 이 광야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엘리야로 하여금 힘을 주셨듯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와 은혜를 가지고 또 이 광야의 길을 잘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잘 달려가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